찬양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먹먹할 때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삶의 모습이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괜찮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약해지고 찬양도 은혜가 이전보다 좀 덜해지고, 근데 삶에 정말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먹먹함이 올 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마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질문,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니고데모는 인사이더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웃사이더로 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게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인사이더라고 하는 것은 내부 사람을 말하죠. 인사이더, 내부 사람, 핵심적인 사람, 그런 의미를 인사이더가 갖고 있고요. 아웃사이더는 핵심적인 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 주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웃사이더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인사이더죠.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사회의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철저한 아웃사이더의 인생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라 주변적인 인물이죠.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유대인 사회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고, 사마리아 사회 가운데에서도 결코 주리에 속할 수 없는 소외받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이제 요한복음 3장, 4장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또 설교도 했는데 3장과 4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 또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과 4장에 이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또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다른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시지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지요.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정중한 그런 태도를 갖추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는 선생님입니다. 유대교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뭔가가 마음속에 걸려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고민이 되어서 밤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좀 다소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반문합니다. 어떻게 랍비여,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설교할 때 이미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드리겠는데 조금 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고요. 먼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많은 설명이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남자 살고 있지만 정식적인 그런 법적인 남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자가 우물에 와서 그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나오는데요.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 나와서 그날 필요한 물을 길어 갑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반갑지 않았던 거죠. 아마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여자에 대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시간, 난 12시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안 사회에서 주변인이었고 소외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2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2가지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문장을 좀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이 문장을 봤을 것입니다. 어떤 글, 어떤 문장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입니까? 집단 이주 정책을 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억지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겠지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이 사람들은 믿어왔는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종교도 함께 들어왔겠지요. 그러면서 혼합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만을 믿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더 이상 동족으로,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단번에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심산에 세워놓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요, 세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경에 세겜이란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겜을 사이에 두고서 그리심산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언제 세웠냐면 주전 315년에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운 성전을 주전 128년에 하스몬 왕조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심산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리게 됩니다. 자, 연대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말라기와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또 신약 성경의 복음서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고, 하지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 왕이 그곳에 가서 그 성전을 전부 다 부셔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요. 자, 그 가운데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히 큰 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선 것이고요, 도덕적인 장벽을 넘어선 것이고,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왜 말을 거셨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왔습니다.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되게 대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요?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존중받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자에게 말을 거셨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던 두 번째 요청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자는 아마 이 말을 듣고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마리아 여자의 지나온 상황은 어떻습니까?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자를 비난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 주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을 피해가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다르지요. 한 사람은 인사이더고 한 사람은 아웃사이더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말하죠?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 여러분, 물세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지요? 회개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그 사람이 했는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주 앞에 기도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 세례를 다 받으셨지요?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기도하던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온 다음에 나와서 무엇을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주신 물을 마시면 갈증을 느끼지 않고 그것이 샘물이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샘물이 무엇이죠?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요 성령을 생각해서 여기서 대입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표를 지금까지 이루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미국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미국에서 작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명성도 얻었고 재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캐니언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졸업 연설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요. 내가 명예도 얻고 돈도 얻었지만 그 명예와 돈이 나를 삼켜버렸다. 사실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말을 하고 이 연설을 하고 2년 후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돈을 숭배했으면 그 돈이 당신을 삼킬 것이고, 성공을 숭배했으면 성공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이고, 명예와 권력을 숭배했으면 명예와 권력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이고, 쾌락을 숭배했으면 쾌락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인생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을 하죠. 사실 그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도 잃었습니다. 하던 일도 중단되었고 더 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보다 또 대기업의 총수들보다 또 내가 필요로 하는 돈보다 더 강한,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물에 와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에 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갈증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요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럼 현실과 상관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사이더인 이 니고데모와 아웃사이더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일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현실은 상관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삶이 무너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생수를 줄 것인데 그 생수를 마시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을 들여다봤을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표라는 그 인생의 목표를 다 이뤄도 너희는 여전히 갈증을 느낄 것이고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가 마신 생수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거주할 수 있도록, 내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저편에 멀리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이 코로나19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온 인류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공허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마비된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들고 하나님 경제적인 여건도 점점 어려워져 가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워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고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